오늘의 큐티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2번이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하였지만 갈대아 사람들에게 시샘을 얻어 고소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엄청나게 큰 신상을 세웠는데 그의 교만이 극치에 달했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느부갓네살이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꿈 이야기에서도 다니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말하였습니다. 하늘 끝까지 치솟은 나무의 모습에서도 힘과 근세의 강함을 표현하고 있으나 이 나무는 베어버림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나게 되고 들짐승과 함께 살다가 깨달은 후에 다시 복귀하기까지 7대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니엘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이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몇 해 동안 자리를 비운 동안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에윌 무로닥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씁니다. 이 글씨를 해석하기 위해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고 사라지다. 10절부터 16절은 글씨를 해석하는 다니엘. 1절에 보면 이 구절에 벨사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BC 556년부터 539년에 다스렸던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과 함께 BC 549년부터 539년 동안 섭정을 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칭호는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이고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인 나보니드의 아들입니다. 벨사살은 아버지 나보니드가 몇 해 동안 자리를 비운 동안 그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에윌 무로닥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그는 2해 동안 통치를 한 다음에 살해당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구절에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BC 556년부터 539년을 다스렸던 나보니두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크게 물리치고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는데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문의 최고 어른을 대표하여 그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이라고 하였는데 다니엘 1장 2절과 열왕기하 24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잔치를 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 노새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는데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촛대 맞은편 왕궁 석고벽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 구절에 셋째 통치자라고 하였는데 왕과 그 뒤를 이을 왕자 다음에 해당되는 서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니엘뿐이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구절에 왕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는 어머니의 여왕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벨사살의 아내를 뜻했는지 아니면 그의 어머니를 뜻했는지
어쩌면 이것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에게 벽에 글씨를 쓰게 하여 여전히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표현하기 위해 교만한 행동을 하지만 꿈 하나에 쩔쩔매기도 하고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에 당황하여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흥왕승세는 물론이고 사람의 성공과 실패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최고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는데 다니엘은 이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였습니다. 왕들이 보았고 꾸었던 글씨와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물질과 시간일 수도 있으며 나에게만 특별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시할 때 하나님은 긴급하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게 하여서 벽에 글자를 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긴급하게 말씀하실 때 자연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람과 제도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기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긴급하게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 불려나갈 때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벨사살 왕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다니엘을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